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4장 7절 8절 두 구절 확인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7절 8절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5월 19일 월요일 렘넌트를 서밋과 전문 직업인 선교사로 우리가 세워야 된다. 우리의 자녀들을 미래를 살리는 서밋, 특별히 영적 서밋으로 우리가 무장을 시켜야 되고 또 각자에게 주신 전문성을 가지고 직업 선교사로 우리가 현장에 파송을 해야 된다. 그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세계 선교를 하려면은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이 함께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렘넌트가 서밋이 되어서 전문 직업인 선교사로 그렇죠. 요소 현장에 파송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아이들 속에 정확한 미션이 복음이 각인되고 미션이 뭔지가 정확하게 전달이 돼서 자기에게 주신 업을 통해서 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죠. 각 파송되어지는 현장들을 실제적인 직업 선교사로 파송되어져서 그 지역을 우리가 파수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래서 7망대, 7여정, 7이정표라는 보좌의 큰 능력을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138, 3오늘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능력들은 세계복음화를 능히 감당하고 남도록 우리에게 매 시마다 때마다 말씀을 주시고 기도응답을 주시고 계속적인 전도의 축복을 우리에게 지금 주고 계시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되라 이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지고 24 누리면서 25 응답을 기다리다가 영혼에 도전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 주셨던 일과의 놀란 비밀 축복들 강단의 메시지를 붙잡고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은 반드시 뭐가 오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25의 응답이 분명히 터집니다. 사건이 왔다 문제 왔을 때 그때 우리가 뭐 하면 되느냐 도전하면 되죠. 영혼의 도전. 이제 2030, 2080 시대에 절대 망대를 우리가 준비하지 아니하면은 미래 사실 소망이 없는 거죠. 재앙 시대를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첫째 우리 먼저 부르면 우리 자신들이 빛의 망대로 든든히 세워야 되고 아울러서 우리의 자녀들 속에 우리 후대들 속에 이유 있는 정확한 증거들을 우리가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마지막 때 재앙과 전쟁 기근이 오게 되지만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후에야 끝이 온다고 우리 마태복음 24장에 분명히 우리가 밝혀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말세 때는 고통의 때가 반드시 오는데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무정하고 그렇죠 원망하고 절대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완전 나 중심 말 그대로 창세기 3장 시대가 가면 갈수록 심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대를 생각하지 배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싫으면 싫은 거라.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그게 지금 은연중에 우리 아이들, 우리 후대들 속에 계속 심겨져 가지고 그래서 아예 그냥 모든 언어를 사용하는 내용들, 표현하는 표정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참 정말 우리가 중보기도해야 할 그런 부분들이고 우리 미래를 놓고 기도해야 할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계시록 1장 3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렘넌트는 세상 나가기 전에 영적 서밋부터 분명히 돼야 됩니다. 서밋이 뭐라 그랬죠? 그렇죠. 인생의 문제가 뭔지, 해답이 뭔지, 무엇을 위해서 나의 인생 미래를
기획하고 살아가야 할 것이 여기에 답변한 사람이 서밋이라 영적 서밋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이 먼저 되어지는 가운데 전문성을 갖춰가야지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틀림없이 안 되게 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계 살리는 300%의 전문성, 현장성, 시스템을 완전히 준비해야 됩니다. 300%는 첫째, 나에 대한 전문성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렇죠? 우리가 가는 어디 현장으로 파송된 학생이면 학교 현장, 그 현장에 대한 정확한 분석 100%, 정확한 분석 갖고 있어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그곳의 시스템, 뭐 어떤 시스템을 하나님이 원하는지, 빛의 시스템, 이 빛의 성질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이게 100%, 그래서 300%의 전문성을 가지고 뭐 해야 되느냐? 인도를 받아야 되고 현장으로 파송돼야 된다. 자,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 첫째, 우리의 성공 기준이 분명히 우리가 조정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본업과 부업이 분명해야 되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은 본업이 뭡니까? 먹고 사는 그의 모든 방향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언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뭘 위해서 그랬지? 이 본업, 우리의 본업이 지역 민족 세계 복음하는 거잖아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전문성 업을 줬지요. 이 두 개가 바뀌면 안 되지요. 요셉은 본업이 세계 선교이었고 부업이 뭐였냐? 그렇죠. 하나님이 줬던 총리였습니다. 렘넌트들이 유랑민인 것 같지만은 사실 선교사로 간 것이다. 어른들이 언약을 놓친 결과로 인해서 우리 후대들이 아무 잘못 없이, 그렇죠,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유랑민으로 이렇게 흩어졌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절대적인 계획을 위한 새로운 딱 숨겨진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선교사, 억지 선교사로 보내는 거죠. 우리의 주업은 그래서 세계 복음하다. 결국은 자원해서 하지 아니하면 억지로라도 하나님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소원 속에 방향을 맞추고 거기에 모든 포커스를 맞춰서 그릇을 준비해 가지 아니하면 계속 다람쥐 쳇바퀴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도 먼저 맞는 것이 낫다고 빨리 뭐 해야 되는 것이지. 안 되면 빨리 딱 유턴 전환점 뭔지를 딱 빨리 찾아서 빨리 인도를 받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자, 두 번째 보세요. 사명의 기준, 땅끝입니다. 미래를 본 것이 뭐냐? 땅끝인데 요셉이라는 사람은 결국 가정 문제 때문에 결국 뭐 하게 된 거죠? 계속 아버지가 전해줬던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다가 땅끝을 본 거거든요. 애굽 보고 말하는 중요한 그런 땅끝을 보게 된 거죠. 문제나 어려움은 그게 실패, 좌절, 절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점이라는 시작점. 빨리 뭐 해야 돼요? 그렇죠. 딱 시작점. 여기서부터 기도 제목을 붙들고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 CVIP가 미리 보인다 그랬습니다. 카버넌트, 언약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줬는지, 그렇죠. 비전, 왜 이 재앙시대 자체가 재앙시대고, 그렇죠. 계속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고, 모든 세계적으로도 계속 전쟁이다 뭐다 이권 다툼으로 계속 붙고 있는 재앙시대인데 이 비전을 분명히 봐야 된다. 언약을 왜 줬는지, 세계를 뭐 할 수 있도록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재앙을 막아내도록 하나님께 우리 언약을 줬구나. 그래, 우리의 모든 방향은 어디에? 세계 쪽에. 그러면서 우리 달란트, 전문성 우리 각자에게 주신 거거든요. 이미지 24세가 되도록 뭐가 작품이 나올 수밖에 없도록. 이건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작품이 나와져야 빛의 성전이 뭐가 세워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모든 지역적 어둠의 망대들이 다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걸 무너뜨리려고 그러면은, 그렇죠, 언약을 가진 누가 반드시 언약의 산업인들, 언약의 렘넌트들이 일어나 주지 않으면은 이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시대와 흐름 속에 딱 맞게끔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죠, 언약을 붙들고 분명히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고 있으면 터진다는 겁니다. 렘넌트는 세계 살리그리 선교사다. 그래서 우리는 땅끝을 본 선교사다. 문제 그것이 뭐가 결국은 세계 복음화라는 딱 방향을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하는 거죠? 계속 터치라는 거예요. 터치. 그래서 세 번째는 그래 살리는 자로 어디를 가든지 우리 7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째 뭐냐? 전도자의 사정을 정확하게 알고 전달하고,
이걸 이제 우리식으로 구체적으로 말하면 현장의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거기에 맞춰서 뭐라는 거예요? 딱 그릇을 준비해가라, 기도하라 이 말이거든요. 사랑하는 형제가 돼야 된다, 한 팀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 가정 안에서도 뭐가 가족도 원리세가 되기가 쉽지 않지요. 왜? 성향이 다 틀리고 하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합니까? 가족이에요. 딱 원팀입니다. 예. 왜냐? 다 성향이 같다 그러면 작품이 나오질 않아요. 계속 막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현장들. 이게 완전 이 불신 현장에서 복음을 받고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딱 모였는데, 그렇죠? 여기서도 모든 성향들이 다 있잖아요. 그 부분을 딱 우리가 놓고서 기도하고, 이 원수 마귀는 어쩌든 이 원내스를 깨게 한 전략들을 펼치고 있는데, 그 배후 역사는 악한 영들을 결박시키고, 어떤 상황에서 입술에서 축복의 메시지, 어떤 상황 속에서 그렇죠, 계속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그런 이유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계를 소통하는 신실한 일꾼으로, 이게 본장에 소개된 이 두기교라는 이 심령은 그렇죠, 이 바울의 완전한 그 심부름했던 사람인데, 뭐에 대한 심부름한 사람이냐면 현장의 상황을, 바울이 전도 현장을 쭉 캠프를 하면서 교회 망대를 세우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2차 3차로 다시 순회를 하면서 확립시키고 세워가는 사역을 하는 와중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사건들이 있어요. 그걸 누가 이 두기고가 쫙 분석해가지고 보고를 잘 해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심부름 시킬 때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이 두기고를 쫙 이렇게 앞장 세워갖고 심부름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그 현재의 상황들, 또 이 우리의 상황들, 이걸 잘 소통해가지고 뭐가 되도록, 작품이 되어지도록 계속 기도 제목들을 전달해주고, 또 우리가 갱신할 부분들, 도전할 부분이 뭔지를 잘 이렇게 전달해주는 그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되며 특별한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물로 이렇게 심부름을 잘하게 된 거죠. 또한 교회의 사정을 소통하고 다른 사람을 또 위로해야 되는 사역까지 감당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뭐가 받침이 안 되면은, 영적 실제적인 기도가 받침이 안 되면은 우리의 삶 자체가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럴수록 우리가 무릎 꿇고 새벽에 딱 또 기도의 힘을 얻고 하나님 주시는 언약의 메시지를 붙들고 또 뭐 하는 거냐, 또 도전하고 하나님이 계속 아이디어, 하늘의 지혜를 계속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왜? 언약에 사람이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가만 침묵하고 계시는 분은 아니시거든요. 그렇죠. 하나님 분명히 일하고 계셔요. 그래서 집중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바라봐야 되느냐, 그렇죠. 10년 후, 20년 후, 30년, 지금 현재 우리 나이를 계산해 가지고 내가 몇 년까지 뛸 수 있겠냐, 요걸 한번 계산해 봐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2030, 2080 시대를 살아갈 후대를 위해서 우리가 신앙의 발자취와 삶들의 발판을 반드시 깔아야 되고, 이걸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가야 되겠죠. 이게 우리가 했던 이 전도운동, 이 복음운동이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있는 신앙의 발자취, 기념비, 어떤 기념비를 안기고 가야 되겠냐, 삶들의 발판, 그렇죠.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빛의 성전인 교회를 우리가 완전한 기념비로 딱 어디 속에, 우리 가문 속에, 시대 속에 우리 후대들이 보는 앞에 딱 남겨주고 가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과 우리는 계산이 아니라 어떤 속에냐, 관계 가운데 있다. 관계 가운데 있다. 그렇죠? 이미 생명의 관계로 이미 우리는 혈맹 관계로 엮어져 있습니다. 또 거기에서 우리 만남 자체가 혈맹 관계예요. 그냥 이런 가족끼리 그 피를 나눈 관계가 아니고 언약의 피, 예수의 피를 나눈 우리 한 팀들입니다. 한 팀들. 예, 그래서 딱 하나가 돼, 딱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골로새 4장 7절,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대부분 사람들이 서로 오해 가운데서 뭐 하게 됩니까? 그래요. 오해 가운데서 이렇게 막, 부부도 마찬가지로 서로 오해 가운데서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고, 알고 보면 결국 소통이 참 중요한 건데, 그래서 포럼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포럼이 중요하고 우리의 실제적인 상황들을 서로 소통하는, 그래서 소통의 역할만 잘해도 소통하는 기도하는 거거든요. 계속 우리의 상황들을 하나님께 보고해 주는 거, 또 만나는 사람에게 이 포럼해 주는 거, 또 우리 자녀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포럼해 주는 거. 그러면 안 듣는 것처럼 하지만 다 듣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을 내가 도와야 되겠구나, 이게 쫙 나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큰 사역을 해 가려면 소통을 잘하는 그 실제적인 그릇들을 우리가 잘 갖춰가야 되거든요. 또 선천적으로 아주 그냥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아예 말을 안 하고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이거 다 각자의 기질이 있다 보니까 서로 소통해서 뭐 할 수 있도록. 제 같은 경우는 우리 어머니한테 뭐 하신, 저희 어머님 기도를 정말 순수하게 잘하시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들이 있으면 같은 말씀드려요. 이 눈이 잘 안 보시다 보니까 이게 문서로 갖고는 안 돼요. 이게 직접 이렇게 해서 말씀을 해줘야 돼. 말씀해 주시면 또 기억력이 대단하시거든요. 총명하셔갖고 말씀해 주시면은 내가 그런 보고를 하잖아요. 어느 집사님 이거 놓고 기도해 주세요. 뭐 사람 놓고 기도해 주세요. 계속 24입니다. 계속. 이분은 한번 딱 기도 그 제목이 올라가면은 밥 먹을 때나 뭘 때 계속 이게 돌아가. 그러니까 그걸 가만 들으면서 야, 나보다 정말 나보다 훨씬 나으시네. 그걸 많이 느끼거든요. 이게 딱 왜 이 연세가 드시고 하다 보니까 딱 한번 들어가면 계속 반복이야. 계속 이게 하나님께 계속 뭐가 올 때까지, 응답 올 때까지 계속 확인하면, 중간에 확인해요.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그래서 내내 깜짝하면 놀랄 때가 뭐냐면 안 보이기 때문에 모른 줄 알았더니만 누가 왔다 갔는지 다 알고 있어. 우리 교회 우리 집사님은 장로님 싹 알고 있어요. 왜 안 왔다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냥 그걸 보면서. 그래서 하여튼 어쩌든 이 기도의 기도 24 기도하는 딱 분들이 있다는 건 이게 복된 거거든. 사실은 복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능하면 계속 그 중요한 내용들은 내가 알려드리고, 다른 건 이야기 아니에요. 중요한 기도 제목들, 사역들, 특별히 우리 산업 현장들 같은 경우는 계속 이야기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금 어렵답니다. 이걸로 좀 기도해 주세요. 웃으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렇다냐 그렇게. 예. 어쨌든 하여튼 가만히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서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현장에서 뛰는 분이 계시고, 또 뒤에서 조용히 기도로 계속 24를 미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 각자에 주신 그 전문성 좇아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올인해 가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증인으로 우리를 현장에 파송해 놨냐, 그래 두기과 같은 그런 실제적인 우리의 상황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또 기도의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계속 이야기해서 어쩌면 소통을 시켜야지. 그래죠. 고마 갖고 있으면은 결국은 뭐냐, 그것이 이제 결국은 뭐 문제가 돼요. 문제가 되고 어려움이 닥치고, 사건 딱 터지고 나면 그때서 이렇게 됐다고. 그래서 어쩌면 하여튼 그 중요한 그 일일수록 제목을 붙들고 같이 우리가 기도의 원넷을 이루어서 특별히 작품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본론 사역을 향해서 계속 우리가 질주에 나가려고 하면 이제 서론적인 부분이 걸리면 안 되지요. 그래서 이걸 탁 품고 서로 소통해서 뚫어버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하여튼 우리는 다 가족이기도, 그렇죠. 우리 언약의 사람들은 다 가족들입니다. 다 한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얼마나 반갑습니까? 떨어져 있던 가족들을 만난 것처럼 굉장히 반가워가지고 그동안에 막 근황도 물어보고 말씀 포럼하고 기도 제목도 같이 나누고 쫙 흩어지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도 우리 선교사, 우리 중국 선교사 그분 선교사님 오신 건 상황 쭉 이야기하고 계속 이렇게 막 보고 계속 들어와요. 계속 보고 들어오는데 중요한 부분들은 내가 소통시키고, 그렇지 않는 부분들은 이제 계속 같이 기도하는 그런 상황들. 그렇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이 시대에 뭘로 실제적인 영적인 서밋으로 전문인 선교사로 우리를 세워서 오늘도 각자 현장에, 또 산업 현장에, 학교 현장에, 모든 군 현장, 모든 지역 현장에 우리를 세워서 파송을 합니다. 이 중요한 그런 미션을 우리가 받았는데 주신 미션을 뭐하는 오늘 또 성취시키자.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12제자를 선교사로 완전 현장에 증인으로 파송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실제적인 우리가 음성을 우리가 듣고 오늘 또 있는 처소 현장에서 이 전도자의 직무를 감당하는 멋진 하루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또 인생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에게 맡겨지게 하는 업, 우리 각자에게 주신 모든 직분 쫓아서 하나님 주신 미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두기고처럼 자기의 사정뿐만 아니라 교회의 상황들, 전도자의 상황들, 현장의 상황들을 잘 소통시키셔서 하나님 모든 서론적인 부분에 걸리지 않고 본론 사역을 집중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 시대에 각 지역의 선교사로 하나님 학교의 선교사, 직장의 선교사, 산업의 선교사, 모든 하나님이여 우리 만남의 선교사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셔서 가는 현장 속에 주님이 주신 하나님 인생의 답, 주님이 주신 하나님 성취의 언약의 메시지, 하나님 내 자신이 먼저 계속 주님과 하나님 포럼하게 하시고 만나는 속에 사람 속에 포럼하고 전달함을 통해서 모든 사단의 틈을 차단시키고 하나님께서 예배는 중요한 특별한 응답들을 찾아서 아버지 빛의 성전을 세워가는 일에 오늘도 귀하게 심부름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마음 중심 속에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부여잡고 하나님 현장 속에 붙이시는 모든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는 사건들, 문제 속에서 중요한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 계획을 찾아서 언약의 기념비를 오늘도 세워가는 복된 여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